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84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제사장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에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적과 고리들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바다를 바로 위에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복된 주일 가운데에 이 시간 또 은혜로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참여한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 기록된 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에는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떼를 치더니라는 문장은 이 분사가 포함되어 있기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해온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번 설교에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입양을 받게 됨으로써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비된 자로서 세워질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의 입양을 받게 되어 이 최강대국의 한 나라의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양이나 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2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약 40살 정도 됩니다. 이제껏 모세는 이 애굽에 입양되어서 자라나면서 이 왕자에 걸맞는 이 왕실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바로의 아들이며 또한 단호했고 지략이 있으며 용감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궁 밖으로 나와서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예로 취급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을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에 지금 혼란이 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 모세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이루어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지니며 살아왔지만 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를 또 고민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런 소명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가 자신의 형제인 이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있는 이 권력과 혈기와 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라고 여겼던 이 모세는 애굽인을 저지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 애굽인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력은 자신의 능력이나 혈기 혹은 폭력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집트인을 몰래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강대국이라는 애굽을 전혀 영향을 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사람의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였던 이러한 시도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2장 14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던 아무리 위대한 존재였던지 간에 혼자서 그 바로의 모든 힘에 맞서서 그것을 변화시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했으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세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고 정처 없이 달려 결국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쉬는 동안 물을 길르러 온 르우엘의 7딸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그녀들을 위협하는 이 사나운 목자들로부터 딸들을 보호해 주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 집과 가족까지 얻게 됩니다. 비록 모세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시고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모세는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준비해 두신 이 집과 가족과 안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의하면 이러한 삶이 이제 미디안에서의 이러한 삶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은
모세가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보내는 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또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40년이 흘렀다고 말할 뿐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이 제2의 인생인 미디안에서의 삶에서 현재 구성된 가족과 주어진 그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애구방이 죽어서 세대교체가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그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맥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2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다르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과 고통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에 맺어진 그분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달리 그들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 언약까지도 기억하심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이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맥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두가 느끼는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스럽게 하며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에 따라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그 고통을 들으시고 행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와도 같죠. 나와 관련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세는 습관적으로 익숙한 행동처럼 오늘도 양의 꼴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양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모세에게는 단지 호렙산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모세가 호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경배의식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야 했을 테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통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독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이 저자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단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한 날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대리자를 불러 세우시는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신비로운 귀여운이 휩싸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까지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세의 혈기가 꺾이고 단련되고 겸손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만 하면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그날에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진귀한 모습에 갈 길을 가던 모세의 주목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이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세는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인 이 불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계시의 수단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불로써 나타내셨는데 왜냐하면 이 불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반면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분과 함께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속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을 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위험한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세를 반역하였던 이 고라당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우셨지 않습니까? 혹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휩싸여 버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서나 모든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신발을 신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경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지 않으면 그 신에 묻어있는 이 신발의 먼지들이 그곳에 묻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의 거룩함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발에 대한 규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애굽에서도 왕에게 나아갈 때는 신발을 벗는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 하나님 자신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로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킴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지금 모세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지금 모세에게도 동등하게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찾아오신 그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족속도 살고 있는 그러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정착하여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 주민들은 그 존재하는 그 족속들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었고, 또한 요새화된 성에 사는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이었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순종하며 나아와야 했던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새화된 또 첨단으로 문화가 발전된 그 지역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화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사실을 통하여 당당하게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9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곧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만 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혼자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만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예상치 못한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세의 혈기가 있었던 때, 또 모세의 그 권력과 힘과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무런 자신감도 없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인 사람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여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앞서 히브리인들이 말했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또 나는 지금 양을 치는 그런 나약한 자일 뿐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그들 앞에서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냐는 지금 대답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오랜 망명 생활은 모세의 자신감을 또한 모세의 혈기를 또한 모세의 교만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또한 권위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모세에게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를 신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대답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의 대답에 너는 용기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너 모세 아니냐? 너 정체성을 확보해라. 너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의 참된 요소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임재입니다. 곧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낮아지도록 훈련시켰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실패의 경험과 또한 이 좌절의 경험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여 머물러만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한 특히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과거의 그런 실패와 경험과 또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그러한 상태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직분을 맡을 수 있겠냐며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십니까? 속해 있으십니까? 네,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실패했거나 내 안에 상처가 있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못생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믿음의 순종 하나만 바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 하나로 양을 치던 그 보잘것없는 그 모세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앞으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한 이 좌절과 이 실패의 경험과 또 이러한 이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적의 타이밍임을 믿고 교만하였던 자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또 잘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꺼내어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